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있어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합시다. 병 걸리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걸렸어요. 낫으려고 또 이제 힘을 다했는데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게 참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꼭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막 가난해요. 근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막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도 항상 가난해요. 참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가난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하지요. 힘을 쓰고 그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쓰는 그 맥락에서 쓰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육체 질병에서, 어떤 가난에서, 또 어긋나는 자녀로 인한 불행, 뭐 이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실 상황으로부터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절실한 단어냐면 태평양 한복판에 내가 지금 전환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 한들, 내가 거기서 힘을 다한다 한들, 수영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구조대가 와야 돼요. 큰 배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뭐 나를 구조하러 오는 어떤 비행기가 날아오든지 어떤 외부의 힘으로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그 상황에 쓰이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육체적인 구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구원이 필요해요. 정말 한계 상황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구원 받아야 돼요. 이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 뭐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어떤 불행한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다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절실하고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병으로부터 어떤 가난으로부터 또는 어떤 불행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또 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부어준다. 참 이런 말씀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참 특별한 말씀들이에요. 부어주신다. 아주 막 밖에서 쏟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을 조금 그냥 맛보게 하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밖에서 그냥 통째로 쏟아 부어버린다.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히 충분하게 구원받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만 부어주신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18절에 또 나오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부어주십니다. 그냥.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비결은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고 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려줘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이게 옳다 그래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구나. 인간이 구원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참 힘들겠죠. 어떻게 구원받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역사, 세 가지 구원. 첫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열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린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열린다. 예언, 환상, 꿈.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예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언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미리 어떤 경고를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미리 조심하게끔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도 어떤 계시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환상은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요. 잠이 들거나 어떤 졸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비몽사몽도 아니고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잠자고 있는 동안 어떤 꿈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열리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꿈을 꾸는 것 같지만 그 꿈 속에도 가끔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를 열어주시는 그런 꿈이 있다는 것을 저도 체험했고 여러분도 다 체험해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런 말씀 자체가 계시가 열리고 영의 세계가 확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인데 육체적인 존재인 우리가 계시를 보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틀림없는 것은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성령을 딱 받으면 뭔가 영적인 기운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을 해요. 그 이전과 내가 지금 뭔가 달라졌구나. 그것을 확실히 체험을 해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항상 성령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계시가 열리는 거,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에 불과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그냥 육체로만 산다는 것은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돼지하고 달라요. 돼지는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사료 주고
그냥 깨끗한 그 돼지우리 만들어주고 그러면 만족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그걸로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윤택하고 편리하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거기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이 지속되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어떤 공급 이상으로 영적인 공급이 꼭 필요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영의 세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살아있다고 느껴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이제 육체예요. 성령을 받을 때만 인간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일단 그 육체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우리가 육체로만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 문제가 많지요. 일단 육체는 연약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시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해도 내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 그 인간의 육체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법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말은 진리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 안에는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대학 교수가 되었든 뭐 장차관이 되었든 뭐 그 누구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체예요.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의 정욕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인간은 뻔해요. 그냥 뭐 인간의 그 한계, 수준이란 것이 다 그냥 저질스럽고 그냥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을 때만 죄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는 육체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어떤 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 앞에서는 선하게 행동할 수 있죠. 뭐 불우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어디 뭐 시민단체를 후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체가 하는 생각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아요.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성령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대담하게도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까지도 거슬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분명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거부하고 육체대로 살겠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그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대로 살겠다 선택하든지, 아니다, 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시대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겠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방법일까요? 성령으로 사는 게 좋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막 그냥 아낌없이 부어주시는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안 받고 굳이 육체를 따라서 산다는 것이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 받는 법. 어제 데이빗 버나드 목사님이 그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기도 생활 힘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 당연한 말씀 같은데 되게 인상 깊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참 중요해요.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굳이 막 피해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시간에도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대로 살아요. 성령을 거스려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막 열심히 붙잡게 되고 내 머릿속에서 막 길을 찾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하고 육체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영적인 존재가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과 땅에 어떤 막 징조가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하늘에서는 기사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징조가 일어나고 어떤 막 강력한 어떤 사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막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하늘에서는 기사고 땅에서는 징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어요. 육체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아니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계속 누린다. 이게 성경에서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 뭐가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근데 그 징조로 뭐가 나타나냐면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서 여기가 좀 이제 힘들어요. 아니 징조가 우리가 성령 받고 막 놀라운 영광스러운 좀 징조가 나타나야지 피와 불과 연기가 뭡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이러리라한 예상을 확 깨버려요.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피도 되게 뭔가 폭력과 어떤 뭐 살인과 어떤 막 극단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불까지 들어갔어요. 불과 또 연기, 이런 세 가지 이미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훨씬 더 뭔가 막 재난의 이미지, 어떤 뭐 전쟁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 우리 아이들이 보는 어떤 영화에 막 피 흘리는 장면이 자꾸 나오고 막 뭐가 막 팡 터져서 막 불기둥이 막 솟아오르고
막 연기가 쭉 하고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럼 여러분 그 영화 보게 하겠어요? 이 영화는 되게 자극적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좀 안 좋겠다. 이것은 19금 너무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걸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는 뭐의 이미지냐면 전쟁의 이미지예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즉각 영적으로 뭐가 되냐면 마귀와의 어두움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 딱 돌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핍박을 안 받았어요. 교회 가도 막 두들겨 패거나 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그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성령을 딱 받는 순간 그 해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뭔가 굉장히 이게 영적인 대치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못 돼요. 그냥 뭐 교회 다녀라, 왔다 갔다 해라. 근데 성령을 딱 받는 순간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가 위협적으로 느끼는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이 그냥 피 터지는 전쟁이에요. 피가 나고 불이 붙고 불이 터지고 막 연기가 나오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점잖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일 같지만 그 모든 거품을 확 걷어내고 그 껍데기를 확 벗어내고 보면 그 본질적으로는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 속에는 영적 전쟁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항상 있고 이 영적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지려면 아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고, 성령을 안 받아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흑암의 권세에 순응하게 되고 그 흑암의 권세에 타협하게 되고 합세해버려요. 참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그 피와 불과 연기가 나죠. 피 터지게 싸운다니까요. 싸워서 그리고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머리가 잘린 삼손처럼 아주 무기력하고 마귀가 우리를 조롱해요. 눈을 빼버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시키고 아주 비참해져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길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우리를 덮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그냥 마귀와 싸워서 이길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흘러내릴 정도로 부어주시겠어요? 그 피와 불과 연기가 나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백전백패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뭘로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다? 성령으로 이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라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과 싸워서 이기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런 종말론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날이 있어요. 아주 크고 영화로운 날, 모든 죄가 심판받아 버리는 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주석에 보니 주석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좀 어렵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이런 말씀들은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해나 달은 낮과 밤과 낮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우리는 이제 출근한다. 그리고 해가 지면 또 집에 돌아오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질서고, 이게 리듬이에요. 해가 뜨면 출근하고, 해가 지면 집에 돌아오고, 또 자고 쉬고 먹고 또 출근하고, 이렇게 나가서 돈 벌어 와서 또 먹고 살고. 그러니까 해와 달이 우리 어떤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규정해요. 노동과 휴식의 어떤 질서, 모든 나무들이나 식물들도 생각해 보면 낮에는 광합성을 해서 막 에너지를 만들어요. 뭐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막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더 이상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 만들어 놓은 그 에너지를 녹말로 축적을 해요. 이렇게 광합성, 녹말, 이렇게 그 모든 만물의 이 해와 달, 밤과 낮, 이것이 우리 그 삶의 기본적인 질서를 형성해요. 근데 이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말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던 그 기본적인 두 축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나 달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질서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그 세계에 들어가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는 그 사람이 이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해와 달의 그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직접 주관하시는 그런 그런 세계가 와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에, 이제 모든 악이 심판받아 버린 그 새로운 세계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 세계에 들어가요. 그게 마땅해요. 근데 성령 대신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해당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육체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지옥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땅에,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세상에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들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성령의 임재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